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1월 31일 목요일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기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쓴 유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명뿐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는 재림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은 마치 도둑같이 임합니다. 도둑은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살면 언제 오시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는 주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도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된 시대가 되어 이제는 출산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잉태된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즘같이 출산일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에도 일주일 늦게 태어나기도 하고 일주일 먼저 태어나기도 합니다. 정확한 때는 모르고 대략적인 기간만 알 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에겐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는 임신한 여인이 출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징조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깨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편한 시기를 보낼 때 긴장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섬김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를 주의해서 보면 바라본다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3번씩이나 바라보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 욕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그 하늘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보라는 것만이 아니죠. 베드로 사도는 또한 간절히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간절히 사모하라, 히라보로 스피돈타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서두른다, 앞당긴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서두르고
앞당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주님 오시기를 갈망한다면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간을 앞당기고 싶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삶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불로 심판을 받고 무서운 진노가 임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성도들이 빛이 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구원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성도가 힘써야 될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점과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 중에 난해한 구절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단들이 결국 그러한 자의적 왜곡을 하는 집단들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에 대한 자의적 왜곡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그 결과로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날까지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오류를 분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사탄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고 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계속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라가는 신앙을 서신서 마지막에서 이토록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재림을 바라보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그 높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구나 그 은혜의 비밀이, 위대하구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는 주님과의 치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변화되는 성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계속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이 노사도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을 되새기며 새해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과 영적 성장에 대한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도록 늘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치밀한 인격적인 교제로 성장해가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